오늘 에스더 9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9월이고요. 여름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평소 좋아했던 이 에스더 말씀, 특별히 이 불임절과 관련된 부분인데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에스더 성경은 등장인물이 4명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구조가 간단하고 생각보다 흥미로워서 읽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목자들을 통해서 목장 방에 공유 받으셨을 거예요. 1장부터 8장까지 미리 좀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요. 4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로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하수에로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린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 반대쪽에 이 하만에게 굽실거리지 않는 페르시아의 가장 말단 관리이자 이스라엘 포로 출신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자 새롭게 왕 후의 자리에 오른 역시 포로 출신 에스더라고 하는 이 4명이 서로 얽히고 얽혀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 모두를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이려는 음모를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깨는 장면인데요. 자, 3장 5절과 6절에 보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들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래서 에스더 성경은 이후로 이 음모를 막으려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노력, 그리고 어떻게든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계획, 이 두 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르드게는 진짜 멋있습니다. 말단 관리이면서 아무리 사촌 동생이지만 한 나라의 왕후인 에스더에게 우리식으로 하면 할 말 다 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 이하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진짜 사이다 발언입니다. 아무리 사촌 동생이어도 한 나라의 왕후인데요, 왕후가 야 그냥 쟤 죽여버려라 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할 말은 하는 모르드게의 기계는 진짜 멋있습니다.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5절과 16절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화 한 번 내지 않고, 아니 아무리 사촌 오빠지만 한 나라의 왕후인 나에게 어떻게 막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요, 받아들이고 알겠어요, 제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나가보겠으니까 당신도 사람들을 모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핏 보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한 민족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성경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에스더 성경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한번 1장부터 8장까지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하나님이란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특별히 에스더 성경 2장에 에스더가 왕으로 뽑히는 장면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와스디라고 하는 원래 왕후가 폐위되고요, 새로운 왕후를 오디션을 통해서 뽑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디션을 관리하는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이 에스더란 사람을 좋게 봅니다. 에스더 2장 9절에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심지어 오디션 당일에는 예쁘게 꾸미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사랑합니다. 15절에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오디션 마지막에 아하수에로 왕이 그녀를 좋게 봅니다. 자, 17절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무엇을 얻었대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이 세 장면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헤게는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좋게 보고.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은 그에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17절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그녀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은총, 은혜, 우리말로는 다른 단어인데 사실 성경 원어로 보면 한 단어입니다. 헤세드. 우리나라 말, 우리 성경으로 읽으니까 우리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처음 에스더 성경을 받아보고는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전면적으로 나셔서 일하고 계시구나. 자, 이걸 보는 게 에스더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더 성경을 좋아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에도 너무 잘 맞고요. 어쩌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시점에 가장 어울리는 성경입니다. 포로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에스더, 모르드게, 도대체 우리에게 하나님은 없는가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성경을 보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6장 그리고 7장, 8장에 가면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하만의 계획을 거꾸러뜨리시고 오히려 유대인들 전부가 아니라 하만이 죽으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정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불임절입니다. 이 불임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 돌아왔습니다. 불임절은 단순하게 우리가 살았구나,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하만이란 저 나쁜 놈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서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구나, 이렇게 기뻐하는 절기만이 아닙니다. 에스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일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절기입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스위스 심리학자이자 기독교 심리학의 길을 연 사람입니다. 이분이 몇 권의 책을 썼습니다. 인생의 4계절, 모험으로 사는 인생, 번역된 책들이 몇 권 있는데요. 그분이 이 불임절을 묵상하다가 아주 독특한 표현을 했습니다. 불임절은 단순하게 살았다는 기쁨을 표현하는 절기가 아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향한 인격의 열망이 담겨 있는 절기다. 독특한 표현 아닙니까? 단순하게 기쁘다, 우리 살았어, 그래서 서로 선물하고 잔치를 베풀고 이틀 동안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이 일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격이 열망하는 절기다.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격의 열망이 담겨 있는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열망이 회복되길 바라고요. 8월을 마지막으로 또 여름을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을 참 잘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을을 맞이합시다. 인격의 열망, 어떤 부분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고 함께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일단 이 불임절이 왜 하나님을 향한 인격의 열망이냐면 첫 번째, 영적인 아말렉과 싸우는 절기였습니다. 조금 독특한 표현이죠. 영적인 아말렉과 싸우는 절기였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에스더 성경에는 4명의 인물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하수에로, 하만, 에스더, 모르드게. 이 4명의 인물을 소개할 때 에스더 성경을 쓰는 사람이 통일성이 있어야죠.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했으면 하만 역시 자기의 직분으로, 에스더 역시 자신의 직분으로, 모르드게 역시 자신의 직분으로 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에 대해서 소개할 때 독특하게도 한 사람은 아주 다르게 설명합니다. 여기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할 때는 아주 독특하게 소개를 합니다. 아하수에로는 그냥 왕이래요. 에스더는 왕후가 된 이스라엘의 포로였대요.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말단 관리래요. 그리고 에스더의 사촌 오빠래요. 근데 하만을 표현할 때는, 자, 22절 말씀을, 죄송합니다. 3장 1절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조금 뒤로 가서 에스더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독특하게 하만을 소개할 때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9장 24절에도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이상하게도 하만이 나올 때는 하만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하만 앞에 누구의 아들이고 그 사람은 또 누구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밝혀놓았습니다. 이건 의도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아각이 누굽니까? 아각은 사무엘상 15장 8절에 보면 아말렉의 왕입니다. 띄워주실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그러니까 아각은 누구냐면 아말렉을 대표하는 왕입니다. 우리 조선 하면 세종대왕이 있는 것처럼 아각은 아말렉을 대표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처음 이 성경을 받아보았을 때 하만 나쁜 놈이 아닙니다. 하만 그 앞에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불임절을 제정하면서도 하만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아각이란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게 돼 있어요? 불임절 하면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만은 누구의 후손이다? 아말렉의 후손이다. 그러면 아말렉은 누굽니까? 아말렉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전쟁을 한 족속입니다. 출애굽기 17장 기억나십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한쪽에서 잡고 있습니다. 한쪽은 아론, 한쪽은 훌이. 그리고 손을 내리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바로 이때 싸웠던 사람이 아말렉입니다. 이후로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말렉과 주구장창 계속해서 싸웁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말렉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러니까 아말렉과 싸울 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지워버려라, 멸절시켜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나라와 싸울 때, 한 족속과 싸울 때 그래 군인들은 다 멸절하고 나머지는 살려주어라 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아말렉과 싸울 때는 아주 예민하십니다. 성경을 볼 때 이걸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아말렉과 싸울 때 예민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울 때 아주 조그마한 거 실수 하나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사울을 진짜 나쁜 놈으로 몰아가는데요. 자, 이런 겁니다. 제가 현재 청년부로 비교를 해볼까요? 사무엘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목자 정도 되는 겁니다. 목자가 목원 신방을 목사님과 잡아놓았습니다. 목사님 3시까지는 오셔야 합니다. 3시까지는 오셔야 돼요. 근데 제가 6시에 온 겁니다. 그럼 목자인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시간 동안 우리 목사님 기다려야지, 우리 기도하자 3시간 동안,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1시간, 2시간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이 대신 제사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필 그때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싸우는데 너가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리죠. 아니,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제가 6시에 나타나더니 목자를 엄청나게 꾸짖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면 안 되지 왜? 라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아말렉과 연관된 거에 있어서
예민하십니다.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랍비들은 모두 다 아말렉을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아말렉은 우리 안에 영원히 싸워야 할 죄성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것으로부터 싸워야 할 죄성이다. 불임절은 이거 하는 날이다. 독특하지 않습니까?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안에 영적인 아말렉이 있다면, 저 하만을 물리친 것처럼 영적인 아말렉이 있다면, 내 안에 조그마한 죄가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조그마한 가치관이라도 있다면 뭐 하자? 이거 제거하자. 이걸 첫 번째로 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름을 마무리하고 8월의 제일 마지막 주를 보내는 이번 한 주간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마한 거라도, 이상하게도 아말렉에게는 예민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예민하게 반응해서, 어머나, 내가 벌써 이렇게 왔구나, 내가 이렇게 게을러졌구나,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만큼 나태해졌구나, 내가 이만큼 어려워졌구나, 이거 점검하셔서 제거하셔야 합니다. 이게 불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게 아닙니다. 불임절은 이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이틀을 이것만큼 하기 위해 모든 것을 올인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영적으로 민감하여 작은 죄도 내 안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남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드러나지 않았다고 안심하기보다는 이번 한 주간은 내 안을 들여다보며 정말 보지 못했던 그 작은 것이라도 한번 보면서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라고 외치면서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았다면 이번 한 주간 그거 제거해 보겠습니다. 성공지향적 물질 만능에 빠져 살았다면 그것도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이거 하자는 거예요. 저번 주에 제가 휴가였습니다. 그래서 처가인 울산에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 목사, 오히려 주일에 교회 잘 안 나오고 놀러 가거나 술자리에 있거나 축구하러 가거나 골프장에 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덜 위험해, 더 안전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주일에 교회 안 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건데, 교회 안 오고 놀러 가고요, 술자리에 있고요, 축구하고 골프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왜 덜 위험하지?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예민해. 그런 사람들은 아주 민감해.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골프 치다가 골프공 한 대 맞거나 앞에 떨어지면 이거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건가? 엄청나게 회개하고 돌아와. 그런 사람들은 주일에 축구하다가 축구공 한 대라도 맞으면, 아, 이거 내가 오늘 예배 안 가서 그런 거구나, 엄청나게 회개하고 돌아와. 그런 사람들은 주일에 술 마시다가 넘어져서 조금만 다쳐도, 야, 이거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엄청나게 회개하고 돌아와. 그런데 멀쩡하게 매 주일 앉아 있으면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는 사람들은 더 위험해.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거든. 그 안에 작은 죄도 깨닫지 못하거든. 민감하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주일에 잘 안 오는 사람이 무슨 일이 내 일상에서 벌어졌을 때, 야, 이거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건가? 혹시 나 지금 요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건가? 이런 걸로 더 예민하대요. 그런데 열심히 주일에 앉아는 있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답니다. 못 보거든요. 하나님, 저 그래도 예배는 드렸잖아요.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현장에도 나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기도도 하는데요, 큐티도 하는데요, 양육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이 정도 하면 괜찮은 것 아니에요? 하면서 안 본다는 겁니다. 민감하지 않고 작은 것 하나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괴물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8월 마지막 주간에 이거 한번 돌아봅시다. 어떤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요,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윤동주 시인입니다. 그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요절했죠.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동주가 진짜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는 아직도 굉장히 많이 논쟁을 하기 때문에 이건 제쳐두고, 그의 할아버지는 확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를 좋아했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윤동주 시인이 기독교인인 할아버지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본 게 뭔지 아십니까? 부끄러워하는 거, 작은 죄 하나에도 민감한 거, 이게 자신이 바라본 할아버지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라나면서 할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작은 것 하나에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글을 하나 띄워주실래요? 그의 대학 후배였던 정병욱 교수가 이렇게 그에 대해서 남겨놓았습니다. 그의 성격 중에서 본받을 점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본받아야 할 것의 하나는 결코 남을 헐뜯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 점이다. 부끄럽더라고요. 저 이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윤동주만큼 비통한 삶을 살았는가? 그럼에도 그에겐 원한 사무친 독한 말이 없다. 다만 언어를 대함에 있어 치열하게 사색하면서도 뭐 했대요? 부끄러워했을 뿐이다. 대학 후배였던 정병욱 교수가 윤동주 시인 선배를 바라보면서 느낀 특징 하나는, 와, 저 선배는 작은 것 하나에도, 작은 죄악 하나에도 민감하고 부끄러워하는구나. 진짜 멋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특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윤동주 시인은 그리스도인인 할아버지에게 이 태도를 배웠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적어도 매일, 매년 이 영적인 아말렉과 싸우는 불임절을 지낸 게 확실합니다. 이거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거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 타면서 다시 한번 가을을 맞이하고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영적인 아말렉과 싸우라. 두 번째는 제어 욕구를 제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거하셔야 될 것, 다스리려는 욕구, 내 마음대로 하려는 욕구, 제어하려는 욕구를 제거하셔야 돼요. 자, 불임절 할 때 하만이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는 음모로부터 벗어난 날입니다. 자, 24절을 보세요.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루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하만이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시작된 게 불임절입니다. 왜 전체를 다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 이걸 한번 쫓아가 보자고요. 왜 다 죽이려고 했습니까? 3장에 가보면 죽이려는 계획을 3장에서 세웁니다. 근데 3장이 어떤 장면이냐면, 자, 1절 다시 띄워주실래요? 1절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2장까지는 하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한 관료였죠. 자, 그런데 3장에 가면 갑작스럽게 아하수에로 왕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감격스럽고 감사할 게 많은 상황이 3장인 거예요. 그러자 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하만 앞에서 굽실거립니다. 갑자기 제일 높은 자리에 갔으니까요. 잘 보이고 싶어서. 자, 3장 2절에 되걸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자, 그런데 말단 관리였던 모르드게는 이 높은 하만에게 굽실거리지 않은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목이 고든 사람. 인사 잘 안 하고, 저 사람이 뭔데? 저 사람이 지위가 지위지,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만이라면요, 저는 이미 높은 사람이고 모르드게는 저 말단 관리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절을 하든 굽실거리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미 누릴 수 있는 게 많은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만은 이 한 사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제어 욕구가 발동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나에게 저 말단 관리가 절하지 않을 수 있지? 내 손 아래 모든 게 들어와야 하는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복종하지 않지 제어 욕구가 발동합니다. 사실 이건 아하수에로 왕에게 먼저 배웠습니다. 에스더 성경 1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이죠. 자, 역사를 좀 읽어보시면 무슨 잔치냐면 페르시아 전쟁을 하기 전에 사람들의 흥을 돋구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전쟁을 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 다음에 기분을 좋게 한 다음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자신의 아내이자 왕후인 와스디를 부릅니다. 와서 멋지게 춤을 추든지 아니면 우리의 흥을 돋궈줘. 근데 와스디가 가지 않죠. 자, 이것 때문에 폐위시켜 버립니다. 저 식으로 말하면 제 아내에게 오늘 오후 3시까지 오늘 2시 예배니까 청년부 예배 올 수 있어? 아, 나 싫은데. 그랬더니 제가 바로 보내는 겁니다. 이혼. 아하수에로 왕은 왕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 이 권위 앞에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는 거지? 제어 욕구가 발동하는 거죠. 그래서 폐위시켜 버립니다. 하만이 이걸 똑같이 배워서 따라합니다. 아니, 어쩌면 죄 많은 우리 인간의 가장 깊숙한 부분에 있는 본능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띄워주실래요?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어떤 표현이냐면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도 돼. 건드려. 그런데 잘 읽어보시면 마음이 조금 열리긴 하지만 하와가 처음부터 넘어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사단이 왔더니 하와가 마음문을 모두 열고 그래, 나 하나님을 배신해야지 가는 게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두 문을 다 열고 들어가게 된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사단이 보십시오. 뭘 건드린 겁니까? 아담과 하와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제어하려는 욕구를 건드리는 겁니다. 너 지금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명령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야 하잖아.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너가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너가 제어할 수 있어. 너의 삶, 너의 지식, 너의 모든 것 너 스스로 제어할 수 있어. 이 욕구 앞에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임절은 어떻게 보면 이 죄성의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아하수에로 왕이 왜 망했어? 하만이 왜 망했어? 내 안에 있는 제어 욕구,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 탐욕스러운 마음, 그게 그 사람을 파멸의 길로 들고 갔잖아. 그러니까 이거 우리도 한번 살펴보자.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 내가 마음대로 제어하려는 것 한번 살펴보자. 이거 없을 것 같습니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기 청년들이기 때문에 모르실 텐데 결혼 한번 해보십시오. 결혼 한번 해보십시오. 한 번만 하셔야 합니다. 결혼 한번 해보십시오. 가장 먼저 뭐 때문에 싸우는지 아십니까? 남편은 그때부터 아내를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 싸웁니다. 아마 여기 결혼한 분들 아실 겁니다. 여기 앞에 앉아있는데요. 아내는 그때부터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온갖 머리를 굴려갑니다.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더 심각해집니다. 아이가 말을 듣기 전에 부모는 아이를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제어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자라나기 시작하면 이제 반대가 되죠. 아이가 부모를 마음대로 하기 위해, 여러분 지금 그러고 계시잖아요. 아니, 왜 아닌 것처럼 쳐다보십니까? 그러고 계시잖아요. 부모를 마음대로 하기 위해 제어하기 위해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선배는 후배를 마음대로 제어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새내기 올라오면 선배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요새 후배들은 우리 말 안 들어. 이상해. 후배는 선배들을 자기가 다루기 편한 모습으로 하기 위해 제어하시잖아요. 목회자는 성도를 자기 마음에 편한 대로 제어합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편한 목회자의 상을 만들어서 제어하죠. 그러니까 온갖 자기 마음대로 만들려는 제어 욕구.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편한 사람만 있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편한 사람만 점점 생기잖아요.
아닙니까? 그거 다 여러분의 제어 욕구입니다. 내가 편하게, 내가 마음대로. 이거 제거하셔야 합니다. 이거 제거하는 날입니다. 그 이 두 가지 때문에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스위스의 심리학자가 불임절을 깊숙이 에스더 성경을 묵상하면서 야, 불임절만큼이나 인격의 열망을 나타내는 절기가 없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심리학자였기 때문에 인생을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띄워주실래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삶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하면 유아기나 소년기에 우리가 가지는 가장 커다란 열망은 아마도 소유의 열망일 것입니다. 유아기는 어떻게든 소유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어하려는 열망이 강합니다. 요새 우리 미나가 그렇습니다. 아빠 자기 거라고, 아빠랑 결혼하겠다고, 아빠는 엄마랑 결혼했다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유아기의 열망은 제어 욕구, 내가 다 가져야 돼, 내 손에 뭐든 다 들고 있어야 돼. 이게 유아기의 열망이랍니다. 청년기의 열망은 경험의 열망입니다. 더 많은 것, 더 즐거운 것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장년기의 열망은 마땅히 인격의 열망이 되어야 합니다. 유아기의 제어 욕구는 내려놓고 청년기에 더 즐거운 것만 바라던 쾌락도 내려놓고 성숙해지려는 인격의 열망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는 게 바로 세 번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영적인 불임절을 이번 한 주간 지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아무도 아멘 하지 않는군요. 이번 한 주간 진짜 영적인 불임절을 지내봅시다. 내 안에 있는 작은 것 하나에도 이번 한 주간은 부끄러워하고, 이번 주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목장 모임 시간과 카톡에서 나눠야 될 건 저는 오늘 부끄럽습니다. 오늘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내 안에 있던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16세기, 17세기 이후에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중세에 산다면 이런 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세 시대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세계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신 안 차리고 살아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주먹으로 치면서 야, 또 똑바로 하나님 안 믿어? 너 하나님이 널 다스리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16세기, 17세기 이후에 현재까지 오기까지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관은 계몽주의입니다. 너가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어. 너의 지성과 이성으로 다 판단하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정신 안 차리고 그냥 걸어가시면 세상은 잘해, 넌 잘하고 있어, 너 스스로 판단하는 거야, 너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필요합니다. 많이 물들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진짜 이 인격의 열망 제거하고, 제어 욕구를 제거하고, 내 안에 있는 작은 것 죄 하나라도 제거하고, 이런 것들 하면서 가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을 할 겁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주님을 닮아가길, 내 안에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봅시다. 일어나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